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저희가 출간한 앤서니 티슬턴의 이 발음도 어려워요. 앤서니 티슬턴의 성경의 그림 언어와 상징 해석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오늘 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경환입니다. 에라스무스 연구소에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꽃나는 보리자루 아이비 편집자 서울요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게 티슬턴 책을 하나 편집했다 이유로 이렇게 나온 걸 텐데 여기저기서 이제 티슬턴 갖고 헛소리를 많이 했구나. 저도 이제 에라스무스 연구원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긴장된다고 하시는데 이따가 말이 끊이지 않는 마법을 준비해온 거 봐요. 진짜 반칙이야. 그런 사람이에요. 네. 아무튼 오늘 점심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책이 티슬턴의 책들이 좀 본인의 어떤 체계를 탄탄하게 소개해 나가면서 후반부에 이제 그런 적용과 실제적인 내용이 나오는 패턴을 보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총 3부로 나눠져 있는 책에서 1부에서는 이제 그 상징과 그림 언어에 대한 철학적인 어떤 흐름들, 또 주요한 방법론들이나 인물들에 대한 이론들을 좀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고 2부와 3부에서는 실제로 그 상징 언어들, 성경 안에서 나오는 그 그림 언어와 상징 언어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특히 또 어떻게 오용돼 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목회자, 설교자분들이 설교 자료 또는 강의 자료로 사용하시기에 참 좋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부를 아마 저도 그랬지만 넘어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어떠셨어요, 1부?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그냥 각자 읽고 느낀 점을 편하게 얘기하면 되죠? 그럼요. 네. 그럼 이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니? 그니까. 제가 볼 땐 전문가시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얘기하면서 일부 내용을 좀 중점으로 얘기하면서 저희가 뭐 완벽한 해설이나 그 가이드를 드린다는 보장을 못하고 저희도 약간 서로 좀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잡고 있는 어떤 줄기들 또 일부를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최대한 저희가 독자 눈높이에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 저희의 필요가 뭐 독자분들의 필요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 독자가 접니다. 네. 저한테 필요한 내용. 여기서 이제 듣는 걸로. 이 책은 앤서니 티슬턴의 제자이신 고려신학대학원의 최승락 교수님이 번역을 해주셨고요. 번역 자체를 너무 깔끔하게 잘 해주셔서 사실 저희가 뭐 편집을 보긴 했지만 저희도 되게 수월하게 작업했던 책이었고 읽으면서 저도 사실 저도 철학적인 배경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그냥 문장 자체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많이 없더라고요. 네. 보시면은 쭉 읽으실 수 있고 1부를 여러분 어떻게든 잘 넘기신다면 아니면 1부를 잠깐 스킵하시고 2부, 3부부터 보시기만 해도 되게 좋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완전 TMI로 가득 찬 TMI 방송 여러분에게 선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책이 2018년도에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최근 책이고 아마 티슬턴이 굉장히 나이도 많고 37년생이에요. 건강도 그렇게 좋으신 분이 아니실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내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앤서니 티슬턴이 많이 소개됐잖아요. 그래도 최근 한 5년 사이에 굉장히 책이 많이 소개되는 그래도 이제 이름은 많이 익숙하고 직접 책을 읽기는 쉽지 않겠지만 대충은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알 것 같고 이제 거의 매니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이게 티슬턴 국내 번역된 책 중에 두 번째로 얇아요. 가장 얇은 게 살아있는 바울. 네, 맞습니다. 그게 이게 두 번째로 얇은 거라서 얇은데 400 몇 페이지야? 440페이지. 근데 이제 색인이 많아요? 색인도 좀 있고 이 책이 이게 마냥 비싼 건 또 아닌 게 굉장히 티슬턴 책이 뭐 많은 경우가 그렇지만 정보의 밀도가 높아서 아마 읽으신 분들은 거의 다 도움을 얻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최승락 교수님이 그 해석의 새로운 지평 앞에 이제 번역을 하시고서 역자 서문에 티슬턴에 대한 이제 간략한 설명을 해놓으시는데 티슬턴이 백과사전적인 학자라 뭐 이렇게 불리는데요. 근데 이건 아마 티슬턴 책을 읽으신 분들은 많이들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성서학자인데 막상 이제 책을 펼쳐보면은 자기의 기본적인 성서학 연구에 충실하면서도 그런 가운데서 철학적 해석학
위시한 일종 언어 철학 그리고 이제 문화 이론, 조직 신학 등을 이제 막론한 전 분야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리고 학계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소스를 이제 잘 갖고 와서 자신이 하려는 얘기에 이렇게 적재적소에 넣는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대단한 게 이분이 최근에 뇌졸중 때문에 쓰러졌다가 회복하고서 그 이후로 다시 왕성하게 활동하신 지가 10년 정도 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어렸을 때 뇌수막염을 알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눈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그래서 이분이 원래 이제 성모면 사제신데 그 교구 활동을 하려면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책을 충분히 읽을 정도의 눈 상태가 아니다 뭐 이런 소견을 들어서 좀 그럴 정도로 눈이 안 좋았는데 본인이 이제 확대기 쓰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알고 이 책을 읽으면 그러니까 이분 쓰신 책들을 읽으면은 이제 더 살벌한 거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했지? 요즘처럼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로고스 같이 뭐 그런 소프트웨어가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술적인 작업을 하신 게 아닐 텐데 굉장히 그 참고 문헌들이 방대한 걸 보면은 좀 약간 자극이 된다. 일단 저랑 자리 좀 바꾸면 안 돼요? 왜 관객이 너무 민망해요? 아니요. 이제 저는 이렇게 주변적인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메인 디시는 여기 있고요. 저는 이제 에피타이저 정도만 식전 빵 정도. 얼마 전에 오늘의 신학 공부 장민혁 전사와 최승락 교수님 촬영을 다녀왔는데 티슬턴 교수님 신변에 대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 영상은 여기서 그렇지.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럼 네, 아무튼 저도 이제 티스턴 책 국내에 나온 거 몇 번 읽어보면서 정말 뭐 다들 알긴 알 거야. 이게 딱 보면은 이게 견적이라는 게 이 사람이 일단 학문 역량이나 견적이라는 게 딱 나오는 사람이고 초기에 이런 뭐 두지평, 뭐 세지평 이런 이론서로 되게 더 어려웠는데 그 이후에는 훨씬 더 이 사람이 뭐 경들도 넘나들어서 엄청난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딱 그 굉장히 비조직적인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로한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약간 문학적 감수성과 그렇죠. 그 바르트 같은 스타일인데 약간 그 자기가 딱 체계를 딱 잡아놓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티스턴이나 혹은 뭐 독일 신학자들 몰트만 이런 데 보면은 딱 자기 어떤 그 방법론 이론이 딱 있고 그 다음에 그 성경 해석 있고 그 다음에 교부로부터 시작해서 교리사에 대한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현대신학 이게 그냥 모든 책이 다 이런 어떤 체계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티스턴 책도 보면은 다 패턴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과서적인 그런 스타일이고 근데 이제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한 명이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될 어떤 대작을 계속 내니까 이게 약간 진짜 사기캐다.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이게 조수들 데려놓고 뭔가 좀 쪼아서 만드는 거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와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게 굉장히 잠깐 엄청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진짜요? 진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면 아니 눈이 안 좋으시니까 오히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연구에만 더 매진할 수 있는 오히려 사유를 더 기피하고. 아무튼 그 지필 속도나 이런 게 엄청 빠른 것 같고 이런 거 연구해서 쓰려면 몇 년 걸리겠어요. 뭐 그리고 이분이 다 펜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항상 앞에 땡스주에 2번 책에는 없는데 늘 비서랑 아내에 대한 감사의 말이 꼭 있어요. 나의 알아보기 어려운 악피를 잘 타이핑으로 옮겨준 누구에게 감사한다. 그런 표현들이 늘 있어요. 이분 최승락 교수님이 티슬턴이 못하는 게 두 가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컴퓨터를 못 쓰시고 운전을 못 하신대요. 그 뇌수막염 현대적인 어떤 무기기를 잘 사용하지 않으시는데 클래식한 그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 보면은 이제 막 그 타이피스트가 따로 있고 막 약간 맞아요, 그 맞아요. 원고 막 잔뜩 있고 우리나라 소설가 막 그런 옛날 소설가들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클래식한 낭만이 있네요. 이 티슬턴의 논의들을 보면은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의 이야기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다루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 한번 좀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예, 아까 말했듯이 여기 보니까 1부는 철학, 해석학, 문학에서 보는 그림의 힘 이게 제목이 이제 그림의 능력, 뭐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 성경의 이제 상징이나 은유 혹은 그림 이미지 같은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주의이자 설명서잖아요. 근데 이제 역시 티스턴은 그 처음에 한 4장까지 시각 이미지나 상징 이런 거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잔뜩 해놨어요. 한 100페이지 넘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짜 확실히 이게 뭐야 성경의 글이 원하니까 성경 해석학 책일 줄 알고 딱 폈다가 한 100페이지 읽고 나가 떨어질 것 같긴 해.
책이 다 그렇잖아요. 앞에 막 네, 철학 네. 얘기 엄청 많고 아유. 성경 해석하기라고 해서 읽어봤더니 무슨 다 철학 얘기가 있고 막 그런 게 많아서 뭐 적응이 됐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확실히 제가 보니까 여기 막 엄청난 그 철학자들 논의가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학자가 비트겐슈타인하고 그폴 리케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 두 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두지평 때부터 네. 초기부터 엄청나게 가다머랑 같이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인가 봐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모든 책에 다 기본값으로 네. 나오는 것 같고, 티스턴의 해석하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렵다. 예, 비트겐슈타인은 뭐 오스트리아 출신인가? 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이제 그 유럽의 그 전쟁 1차 세계대전 터지고 나서 그 어간에 굉장히 이제 사상사적으로 엄청나게 해겔 이후에 완전히 이제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꼽히고 문학가들이나 뭐 과학혁명 이런 거 할 때 천재들의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때가 이제 비트겐슈타인도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철학 공부하고 뭐 러셀한테서 공부도 하고 뭐 영국 캠브리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되게 천재적인 학자라고 하는데, 그 비트겐슈타인은 20세기 철학 언어 철학을 만든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고, 하이데거가 있던 유럽의 현상학을 만들었다면 비트겐슈타인 언어 철학은 이제 영미권으로 넘어가서 언어 분석 철학을 만든 어떤 큰 흐름이라고 해서 신학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비트겐슈타인의 그 철학을 이어받은 미국 예일 학파 뭐 이렇게 해서 소개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비트겐슈타인을 많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네네. 비트겐슈타인의 작업이 대표적으로 이제 언어를 가지고 했던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초기와 후기 사이에서 뭐이 사람이 뭐 연속성이 있다 혹은 단절됐다 그런 논의들이 있지만, 어떤 뭐 명제가 있고 그 대상이 있으면은 이게 초기에는 한 명제가 한 대상에 이렇게 적용되는 언어가, 그런 식의 그림 언어를 얘기를 했다면은 나중에는 이제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그게 이제 아마 이 책의 핵심일 텐데, 어떠한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의미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해석자의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그 장면이 달리 보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트겐슈타인 중기 넘어가면서부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면서 자기의 새로운 철학적 전해가 나타났던 것 같고, 이제 그러한 작업을 풀어놓은 거를, 예, 그런 게 여기에 많이 담겨 있는데, 티슬턴이 좀 약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두지평 서문에 뭘 써놓냐면, 하이데거 그 두지평이라고 하는 게 티슬턴의 박사학위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책인데, 그 책에서 이제 하이데거, 불트만, 가다뭐 비트겐슈타인 4명을 다루는데, 아마 비트겐슈타인은 박사학위 논문을 한참 전에 썼고 두지평은 1980년도에 썼는데, 이거 쓸 때까지만 해도 아마 성수학계에서 그 당시에 현재까지 비트겐슈타인을 가지고 작업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근데 이제 티스턴은 본 거죠. 이게 왜냐면은 티스턴이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비트겐슈타인하고 공명하는 게 굉장히 많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비트겐슈타인은 성수학적 논의로 녹여낸 연구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쓰는데, 아마 이런 이제 언어라든지 성경에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도 실은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 장면도 달리 해석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언어 철학에서 그러한 통찰을 많이 갖고 왔던 것 같아요. 사실 두지평 설명을 하면서 제가 여기 있던 명분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건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끼어 들어가 볼게요. 말씀을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약간 책의 내용들이 살짝 떠오르는 게 있네요. 말 진짜 빠르다. 제가 쇼미더머니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뭐 저도 조금만 더 네. 첨언 하면은, 진짜 여기 이제 1장, 2장에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 보통 유명한 학자들은 처음에 내가 딱 이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바르트도 비슷한데 자편빌에서 목회하고 나서 신학은 그게 아니었어 하면서 확 바꿔서 이제 뭔가 좀 복음적인 교회를 위한 신학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비트겐슈타인도 똑같은 게, 초기에 20대 때 논리철학 논고라고 하는 아주 얇은데 혁명적인 책을 쓰고, 완전히 이거는 지금까지 모든 철학을 막 바꿀 만한 엄청난 대작이야 스스로 막 자뻑에 해가지고 막, 그리고 이제 러셀이 서문서인데 넌 내 책 이해도 못해서 하면서 막 스승 까는 막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 자의식이 충만한, 내가 철학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막 이런 얇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되게 묵시적이거든요. 그게 명제 7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7일을 상징해요. 그래서 마지막 7일은 침묵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되게 묵시적인 책을 딱 썼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뭐 초등학교 교사하고 정원에서 뭐 시골에 살면서 속세를 떨어하다가 갑자기 딱 등장해서 이제 내 전기론 틀렸으면서 이제 후기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유명한 어떤 에피소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철학적 탐구란 책을 쓰면서 이제 전기 비트겐슈타인, 후기 비트겐슈타인 하는 거죠. 조금만 설명하면, 전기는
우리가 보통 그림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명제 하나가 네. 실제로 이 세상과 대응하는, 우리가 뭐 구름은 파랗다, 하얗다라고 하면 그것이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명제로 만들 수가 없고 그런 명제는 의미가 없는 거죠. 넌센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건 넌센스예요. 그렇죠. 대응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그림 이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논리실증주의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의미 있는 명제는 반드시 그 대응하는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전기인데 후기 때 가면은 완전히 사람 생각이 확 바뀐 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성령 받으셨나?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신학이랑 뭐 해석학이랑 문화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그 흔히 드는 비유가, 그래서 그 철학적 탐구라는 책에는 막 그림도 많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끼랑 오리 그 그림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막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그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공사판에서 인부가 벽돌 5장 하면은 그거는 벽돌 5장을 가리키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는데, 희한하게도 벽돌 5장 하니까 저기 있는 사람이 벽돌 5장 갖고 오더라는 거죠. 벽돌 갖다 주세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딱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벽돌 5장? 벽돌 5장 저기 있다는 건가? 그 공동체 언어 게임 안에서는 문법 안에서 그게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고 모든 그 문장은 사용되는 의미에 따라서 그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사실은 의미값을 갖는다고 한 유명한 그 후기.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고 문법이 중요하고 게임과 이런 거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란 거는 딱 떼놓고 하나의 진리값을 갖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용하는 공동체가 중요하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저 지금 내용 생각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조금 TMI가 되시는데, 그 화살표 방향이 있는데 이 화살표를 보면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라는 표시구나라는 걸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 화살표의 의미가 그런 건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의 원래 의미, 이거를 썼을 때 어떤 그 상징의 의미는 누구나 모르는데 이거를 후대에 그를 읽었던 해석 공동체가 어떻게 그를 의미 부여를 했는지를 보면은 역으로 저자나 원래 텍스트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화살표를 보고 저쪽으로 가라는 표시구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 활용해 왔어요. 그러면은 원래 이거를 만든 사람은 그런 의미로 썼겠구나라고 유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석이 반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전 저자의 의미를 우리가 캐치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적용됐냐를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이 텍스트가 원래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데 공동체가 이렇게 활용을 했어. 이래서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고 여기 뭐 다양한 뭐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 여러 가지 뭐 은유가 있어. 근데 그걸 원래 저는 게 무슨 의미를 했을까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그걸 통해서 자기네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 교부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냐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나 요한이나 뭐 다윗이 어떻게 성경을 썼는지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공동체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이 원래 의미값이 지워진다고 하는, 이제 수술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겐슈타인이 어느 공동체에서는 벽돌 5장 갖고 벽돌 5장을 그릴지 모르지만 어떤 공동체는 그걸 벽돌 갖다 주잖아요. 기독교 공동체는 그럼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냐, 그거를 다 연구해 보면은 성경의 원래 의미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터프리테이션 앤 포스트 모던 셀프라는 그 책에서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는, 성경의 해석사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초대 교부들 얘기라든가 그동안에 신학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지가 되게 오히려 중요한 거예요. 거의 비평 방법론의 토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예일학파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전통, 역사, 그리고 공동체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네가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고 이 텍스트가 의미 있는지를. 그래서 초기에 이런 어떤 비트겐슈타인의 이런 언어 이론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에 따라서 성경이라든가 교부들, 현대 신학자들 쭉 이렇게 그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해석사. 해석의 역사를 쭉 재미는 없는데 지루한데 그 해석의 역사가 나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성경을 보여준다. 이거는 약간 갑자기 드는 질문인데요. 공동체의 맥락이 해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 2900 몇십 년도에 세계는 핵전쟁에 휘말렸다고 치고 모든 이제 기록과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한국의 모 교회의 기록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천년 전에 존재했던 기독교라는 종교의 그 경전이나 이런 것들의 해석을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 해석을 하겠죠.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되게 이제 한정된 자료들을 가지고서 추측을 연구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연구도 사실 보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그럼요.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뭐 초대 교부들이 뭐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지 그 문헌들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다시 성경의 내용을 유추하기도 하고, 좀 멀지 않게는 뭐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네. 교회 세우고 복음 전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아니에요? 네, 네, 네. 그 내용 봐가지고 아 이때 우리나라에 전파된 복음의 내용 해석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게 우리 지금 신앙하고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어떤 분들은 주보 연구한 분도 있어요. 아, 주보 연구. 주보를 진짜 옛날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 미국의 주보를 연구하고 그 회중 찬양을 연구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기독교 신앙의 해석 세계관 그걸 이제 재구성하는 미시사죠. 근데 사실 그 비슷한 거죠. 우리도 그렇죠. 이런 옛날 그 교회의 어떤 자료를 통해서 아, 이 상징을 그땐 그렇게 해석했구나.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이제 추적하는 거죠. 네. 참 이게 우리가 정통이라던가 아니면 뭐 한 가지 해석에 되게 약간 천착한다거나 단어를 아주 잘 써야 되는데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매몰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연구들은 사실 그런 가능성을 좀 더 넓혀주는 네, 그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일단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사실 하나님은 보편적인 분이라서 보편이란 말을 굉장히 자주 쓰지만 보편 뭐 결정된 결과 성경은 이런 의미다라고 완전히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는 좀 없다라는 거를 사실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보고 뭔가 의미를 도출한다고 할 때 그것은 내가 성경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도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환상일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환상이다라는 거를 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네, 성경을 대하는 게 좀 여기저기서 분란을 적게 일으키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내가 지금 믿고 헌신하고 있는 공동체의 해석이 의미 없거나 잘못됐거나 뭐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그게 중요하죠. 왜냐면 내가 아무리 뭐 기발한 성경 해석을 한다고 한들 그게 내 머릿속에 나온 거겠어요. 어딘가에서 영향을 받고 또 누구한테 들은 어떤 풍월일 텐데 결국 그래서 공동체적 성경 해석이라는 게 아무리 뭐 기발한 예시의 비유를 엄청나게 막 반전 드라마로 막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네네. 뭐 그게 막 기발한 어떤 나의 창작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해석조차도 그 당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다양한 어떤 전복적 해석 이런 것들이 영향 하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것이 또 살아남으려면 보편성을 어느 정도 띄어야 되고 어느 공동체에서 그게 승인돼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읽는다는 거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거는 다 누군가가 만들어준 걸 내가 그 연장선의 끄트머리에 서 있는 거지 뭐 대단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역사와 해석의 어떤 전통을 존중하는 건 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정통을 우리가 추구하고 정통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각자 속한 공동체와 또 구성원들을 위해서 최대한 정성을 다해 해석하고 또 그걸 가지고 서로 보듬으면서 나아가 살아가는 것 자체, 신앙해 나가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어떤 성경 역사 비평 많이 강하게 하시는 분들은 네네. 보면은 예수의 말을 초대 공동체가 완전히 바꿔서 해석했다 뭐 이렇게 되게 불륜속성을 많이 네네.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혹은 왜곡했다 혹은 각색했다 혹은 뭐 뒤집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원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막 이렇게 비평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확실히 티스터는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리 해석학에도 나오는데 성경의 의미가 결국은 파생해서 그 성경이 추구하는 방향의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 공동체가 아무리 뭐 창의적이고 기발한 해석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역시 성경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화살표를 보고 그렇게 해석한 공동체가 화살표의 의미를 만든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 혹은 뭐 주호 3세기까지의 어떤 다양한 해석들은 그 자체가 뭐 교회가 각색했네 편집했네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예수의 메시지고 성경의 메시지도 충실하게 이어진 연속성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지향성, 방향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교리를 만들도록 성경이 이렇게 방향을 제시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해석했던 못 해석했던 상관없이 효력이라는 게 그렇게 가도록 그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강한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든 텍스트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텍스트의 방향으로 자기 생각에는 내가 내 뜻대로 갈지를 주의 그 길을 인도하신 여호와시라면서 약간 그런 텍스트의 어떤 그런 어떤 지향성이 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또 그런 걸 믿죠. 네. 그게 티슬턴의 가장 독특한 점이자 티슬턴이랑 현대 문학 이론을 아주 적극적으로 특히 이 책에서 언급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면 니체나 네, 데리다는 네, 네. 은유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맞아. 입장이고 완전히 전적으로 이제 독자의 해석에 달려 있다는 입장인 건데 거기에 대해 티스턴이 아닌데 텍스트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뭐 리케르를 갖고 오든지 해서 네 적극적으로 이제 변호하는 입장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아마 형사학자로서 갖고 있는 이제 일종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고민하면서 그렇게 네. 제시하는 게.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 예수의 비유 같은 것도 그 최근에 막 그 지저스생이나 예수생이나 하는 분들이 막 엄청나게 막 기발하게 해석하는 게 많거든요. 그걸 다 소개를 해줘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것에 큰 어떤 그 학문적 성취를 되게 존중 많이 해주면서 그러면서 약간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림이나 상징 이런 것들은 해석의 여지가 많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비유 같은 것도 뭐 천차만별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자기 어떤 가치관을 막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런 그 해석의 다양성조차도 이미 그 비유 자체가 그걸 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획일적으로 하나하나 해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게 어느 정도 그 조금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그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어떤 신앙이나 신학을 담아내는 해석이어야겠죠. 혼자만 주장하면 진짜 말 그대로 혼자만 주장하면 끝나겠죠. 어떤 해석이든 그 해석이 해석되게 신실한 해석이 되게 하는 것은 자기가 공동체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고 공동체를 함께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네. 왜냐면 지금은 제가 항상 재밌게 하는 얘기인데 조로아스터기 없잖아요. 그렇죠. 왜 없냐면은 그 공동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 그렇잖아요. 지금 네. 부두교 부득이.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의 비유를 정말 탁월하게 해석했어. 근데 그것을 받아줄 공동체가 없으면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해석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소멸되는 건데 지금까지 해석이 남았다는 거는 뭐 이게 뭐 이상한 해석이 됐건 뭐가 됐든 남았다는 건 공동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명맥을 이어줄. 그래서 이제 해석의 역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편성을 띠고 있고 기독교 공동체에서 그걸 승인해 준 거기 때문에 모든 해석의 역사는 공동체의 역사와 함께 간다는 거죠. 네. 상징이나 그림도 천차만별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결국 너무 이상한 해석은 도태되는 거예요. 살아남은 해석이란 거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이란 거는 어느 정도 기독교 공동체에서 승인된 거라는 거죠. 리케르도 잠깐 얘기하면 네. 제가 대학생 때인가 그때부터 책이 막 많이 나왔었고 양명수 교수가 소개도 많이 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됐거든요. 네. 리케르는 유명한 말이 상징은 생각을 낳는다, 불러일으킨다 뭐 이런 거. 상징이라는 그 심볼이라는 것이 여기서 책에 보니까 전혀 다른 두 세계를 연결하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징을 해석할 때는 그 상징이 새로운 의미를 새로운 세상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상징의 의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일한 의미가 아니라 여기 이제 보면은 오버 인터프리테이션, 디터미네이션. 그러니까 굉장히 이 상징 자체가 의미의 과잉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상징을 보면은 단순히 그냥 1:1 대응 명제가 아니라 오만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거 자체가 상징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다양한 상징이 있고 그림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천차만별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교파도 많이 생긴 거고 이단도 많이 생긴 거고 그런 모든 것 자체가 성경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그 상징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뜻은 이겁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버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 상징의 힘이라는 게 그럽니다. 참 저는 그런 의미에서 AI나 뭐 기계 로봇들가 많이 해도 이 상징이란 그림 언어가 갖고 있는 새로운 세계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상징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정말 성경하고 정말 다른 세계에 살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를 조명할 수 있는 건 상징 때문이다. 상징이 그림 언어가 새로운 상상력을 제공하고 그럼 우리 이런 21세기에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것을 성경의 상징이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는 거지 어떤 명제가 우리한테 빛을 던져주는 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성경의 상징이 있다. 말 너무 많이 했다. 아니 너무 좋은데. 네. 예. 저는 이제 그 리케르 부분을 좀 읽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상징 또는 이제 상상력이라는 거는 어떤 뭐 개인의 상상력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집단이 상징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해온 이제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제가 요새 드는 생각은 우리가 신학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서사를 통해서 서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상징을 같이 해석한다면 공통적인 상징의 공유를 통해서 약간 공유하고 있는 사람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징을 매개체로 사용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오히려 이럴 때 약간 우리가 뭐 인간 소외라던가 서로가 약간 단절되는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기독교의 어떤 그런 공헌? 단절되는 사람에게 공통적인 상징을 제시하고 우리가 또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연 그런 형태로서 약간 종교가 특히 기독교가 기능할 수 있겠다, 공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건데 저는 이제 공공신학과 네네. 성경 해석 관심이 많은데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네. 연설을 할 때 이사야 40장인가 그걸 네. 갖고 연설 높은 골짜기가 낮아지고 계곡이 메워지는 그런 상상을 꿈꿉니다. 라면서 이사야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미국이 흑인과 백인 함께 손잡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성경 언어를 막 써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보편성을 얻고 네. 어떤 공감을 형성했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렇게 됐어. 그렇죠. 그쵸. 그리고 혹은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거는 그 뭔가 이제 기독교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하지만 그걸 갖고 우리가 약간의 그 마치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뭐 맹자나 우리나라 맹자나 공자 맹자나 노자의 책에 나온 어떤 비유 같은 것처럼 보편적으로 그걸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는 기독교적 문화의 베이스가 없어서 그런지 이런 성경의 다양한 메타포들, 뭐 아마겟돈 전쟁 이런 거는 할 수 있겠네요. 약간 이제 묵시론적인 뭐 헨투서녀 할 때 아마겟돈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이 갖고 막연하게 갖고 있는 어떤 그 이미지들, 성경에 뭐가 있을까? 아무튼 여러 가지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뭐 메시지 그런 약간 그림어는 아니지만 이제 뭐 그런 어떤 보편적인 것들이 말 그대로 교회 밖에서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까는 고민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그게 통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포스트 스탠더드에 대한 이해고 우리나라는 아예 안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뭐 욥에 대한 그러니까 문학 작품은 많이 나오잖아요. 욥 그런 거는 일반 문학가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쵸? 뭐 또 뭐가 있을까? 아무튼 되게 이제 보편적인 어떤 그 인류 문화사의 서사로서 그냥 예를 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몇 개는 예수님의 어떤 뭐 희생적인 사랑 이런. 근데 역시 쉽진 않고 우리 어떤 일반적인 삶에서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이런 다양한 상징이나 뭐 요한계시록 갖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예수님의 비유를 갖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얼마만큼 그 공동체 안에서 뻔소리를 해도 들어줄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리더나 목회자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말 안 하고 뭐 어떤 얘기를 해도 근데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운영의 묘라 그러니까 이런 거 저도 아직 해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할 수 있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하니까 사실은 뭐 괜히 그냥 이단 소리 들을까봐 겁내기도 하고 하면은 괜히 뭐 핀잔이나 무심한 단어 이럴까봐 오히려 이제 그런 넉넉함이나 여유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목회자로서 현실적인 고민인 건가요? 저는 이제 비목회자인 근데 말씀하신 부분 제가 뭔가 얘기를 더 하고 싶어도 그 뒤에 계속 이렇게 하려던 얘기를 하셔서 지금 사실 더 할 얘기가 없는데 다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두 가지인데 교회 내에서 뻘소리하는 거 그거는 오케이 그렇다 치고 사회적으로 마틴 루터킹 같이 그때 이제 1960년대 미국 사회는 아마 이제 뭐 개신교인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상황이었을 거고 그게 이제 메타포로서 충분히 이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을 텐데 지금 한국은 전혀 다른 상황인데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저는 좀 약간 기독교를 제시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게 너무 성경에 어떤 은유를 갖고 와도 곧바로 구원론으로 제시를 하는 게 좀 곤란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구원론을 되게 협소한 방식으로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기독교 중요한 교리기는 한데 이제 대속구원론 위주로만 전달하는 게
그러니까는 사회적인 의제를 갖고 오는 거는 세상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럼 세상의 죄 고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속. 딱 요게 전형적인 패턴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은유를 백날 갖고 와도 전혀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은유가 성경이 분명히 아까 리케르 얘기하신 것처럼 상징은 분명히 현실 변혁적 힘을 갖고 있는데 그 현실 변혁적 힘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마치 뭐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 사회적 현실을 보고서 그 부분에 이제 고발을 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뭐 교회가 정치 참여를 한다는 거냐, 바로 그런 식으로 또 되는데, 이미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교회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언어가 소비돼 왔고 어떤 방식으로 공유돼 왔는지가 여실히 그런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인문학적 넓게 보시는 분들은 굳이,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했을 때 보통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던 일종의 그 수줍음, 부끄럼 혹은 쪽팔림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의 인류의 문명사의 큰 유산 중에 하나로서 기독교를 소화를 하고 있고, 그러면 불교에서 좋은 의미를 갖고 오는 것처럼 기독교에서 좋은 의미를 갖고 오고, 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큰 윤리라고 하면은 사실은 사랑일 텐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꼭 그렇게 대속 구원론 방식으로만 해서 그 섣부른 이원론으로 제시를 해야 될까? 왜냐면은 직선적인 시간관, 언젠간 종말이 있고 종말의 때에 너는 양의 자리에 있을 거냐, 염소의 자리에 있을 거냐, 이런 방식으로 이게 좀 약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결과적으로는 꼭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했을 때 그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전달하기 쉬워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답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는 부분이라 좀 확실해서 그렇게 제시하는 걸지는 모르겠지만, 네, 좀 다른 방식으로 제시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와서 듣던 레퍼토리라서 좀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다르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선입견이 성경 언어가 갖고 있는, 성경의 은유가 갖고 있는 변혁적 힘을 너무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에 그 제가 이제 되게 좋은 점만 얘기를 했는데 더 좋은 점 긴장했지.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 이게 그 뭐야, 변화구가 떨어지네요. 거의 유희관급 커. 이 책의 그 마지막 챕터, 마지막 소주제가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시각적 의사소통의 필요성과 그 위험성이에요. 그러면서 은사주의 운동하고 그 환상 보는 사람들, 그리고 소위 우리나라 말로 신천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5만 가지 해석, 그거 어떡할 거냐, 그런 문제 나오거든요. 2부에는 구약성경, 그리고 복음서의 예수, 그 다음에 바울서신 챕터 2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티스턴이 바울신학에 전통한 학자라서 그런지 바울서신 되게 자세하게 다뤘고, 근데 또 요한계시록은 챕터 하나 따로 있거든요. 이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이야말로 뭐 천차만별이고 엄청 우리나라 말로 진짜 이단으로 들끓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저도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석의 다양성이라든가 혹은 뭐 오버인터프리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버렸는데, 그럼 결국 이제 이단 문제가 당연히 나오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스턴이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역시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참 제일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는 요한계시가 됐건 어떤 것이 됐건 모르겠어요. 성경학자들은 일단은 성경의 원래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지 완전히 뭐 땡뚱맞게 그냥 뭐 예언적인 걸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저 그것도 맞는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할 때 결국은 이단들도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유가 저는 그들의 현실에 필요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혹은 뭐 교주의 어떤 권력 강화도 될 수 있고, 현실 타개적인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어떤 강력한 어떤 저 세상에 대한 소망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해석해 주니까 뿅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혹은 뭐 여기서 찌질하게 가난하게 사는데 천국 하늘나라에 산다고 부잣집에 산다든 뭐 이런 거, 에메랄드 뭐 이런 거. 대표를 보자. 네, 맞아 그런 거. 그런 뭐가 됐든 아무튼 그
사람들의 니즈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단을 통해서 배우는 건 그런 거거든요. 아,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고 왜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목을 메고 왜 이렇게 조회수가 높은가? 그걸 보면 아 지금 이 사람들의 필요 뭐에 갈급하구나 뭐를 욕망하고 있구나 그걸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갈까? 그거는 이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네. 그 현상학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람들의 욕망을 투사해서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걸 텐데 그 필요를 뭐 채워주는 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진짜 연구 대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래서 저는 어떤 해석이 좋은 해석이냐 이게 이제 아까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윤리 의식을 갖고 있느냐가 그 해석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키다. 네. 예를 들어서 신천지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성경 해석해놓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럼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근데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죠. 근데 교회는 제대로 해석해놓고 뻘짓하고 있어. 아, 그럼 이거 갖고 내 해석 제대로 잘했네. 아무리 그렇게 정신승리를 한다고 한들 사회에서 계속 뻘짓하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 그래서 제임스 맥클레이넌 같은 조리신학자는 조리신학 1권이 에틱이에요. 윤리학이에요. 윤리학이 먼저다. 그러니까 이거를 티스턴도 교리 해석할때 그랬거든요. Life Related Hermeneutics라고 해서 삶과 연계된 삶이 얼마만큼 그 성경 해석을 받쳐주느냐 결국 공동체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공적인 삶이 얼마만큼 신실하냐가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의 정당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 공동체가 제일 성경 잘 해석해서 누가 그걸 증명할 거냐 뭐 탁월한 성경 해석자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윤리 그리고 뭐 퍼블릭 라이프 이런 것들이 그걸 오히려 역으로 반증해 주는 거죠. 우리는 좋은 해석이 있으면 좋은 적용이나 윤리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포스트 모던 해석하고 반대인 거죠. 반대로. 좋은 삶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이 있으면 그 공동체야말로 해석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겠다. 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가?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 지금 티스턴도 얘기를 하는 바인데 해석은 참여 가운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참여 없는 혹은 뭐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실천 없는 해석은 사실상 이제 그게 이제 난센스. 흔히 말하는 대속구원론 큰 위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확정된 종말로 시선을 좀 집중하기 때문에 그 윤리가 공동체 해석이 실천될 수 있는 공간을 뺏어가는 그런 부작용을 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들으면서 약간 그 우리가 대속구원론을 뭐 완전히 고백하죠. 빼놓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중간을 살고 있는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다는 아주 보수적인 언어로 가능하네요. 근데 그거를 좀 더 해석에 있어서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사실 이게 대속구원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구원론이자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정합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그게 딱 거기까지만인 걸까? 대속구원론도 보네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 그렇죠. 실천적으로 네네네. 해석해요. 그니까요. 네. 그니까. 뭐 교리가 나쁜 게 아니죠. 네. 그 교리를 얼마만큼 재해석하고 삶을 살아내느냐가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초기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뭐 우리의 일제 강점기 시대 공동체도 그렇고 독일 교회도 그렇고 그런 압박과 악의 시대가 왔을 때 그 악의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시대의 상징이 현실에 드러났을 때 강력하게 저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대안적인 운동이나 아니면 그 돌파하려고 했던 원동력도 사실은 텍스트를 해석하면서 나왔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겠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확실히 그 뒷부분에서는 그 바울 서신을 굉장히 자세하게 의외로 역시 이제 좀 자기 전공 분야라서 그런지 이게 아주 같은 농도로 밀도 있게 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이 바울 서신 부분은 굉장히 밀도를 깊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철학자들의 이론을 굉장히 이제 적용을 많이 하려고 시도한 게 보이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얻은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한 가지 질문, 약간 맥락과 떨어진 질문일 수 있는데 흔히 이제 해체주의를 기독교 쪽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해체의 끝에는 그럼 뭐가 남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철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철학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질문인 건가? 라는 좀 의문이 좀 들고
또 동시에 이게 오독을 해서 나온 질문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의미가 있는 질문인 건지 좀 궁금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니체가 우리는 그 충족 이유율 그거는 어떤 내용에는 원인이 있을 거야. 그 원인을 찾는 게 약간의 어떤 학자로서의 혹은 우리 모든 사람이 궁금증이잖아요. 원조 찾는 거. 네. 원조 순댓국이라든가 원조 뭐 의정부 네, 네. 이런 걸 찾잖아요. 근데 그래야 속이 시원하거든. 근데 인간 그거는 삶의 궁극적 의미, 궁극적 어떤 목표 혹은 궁극적인 어떤 텍스트의 원의미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어떤 제1 원인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근데 그게 만약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데리다도 마찬가지로 해치한다고 했을 때 해치되면은 남는 게 없을 때 허망할 건 허망하죠. 근데 우리는 뭔가 허망하지 않는 뭔가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판타지란 거예요. 그 형이상학적인 어떤 사유에 너무 깊이 오랫동안 쌓여 있어가지고 그게 없으면은 뭔가 삶의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내 삶에 존재하지 못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 고난받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르면 미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감옥에 20년 동안 살아있던 그 이유를 오대수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왜 그랬어?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 내가 속 시원하게 눈을 감지. 근데 모든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욕망인데 뭐 니체도 그렇지만 그런 거 없다. 그거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신을 찾고 삶의 의미도 찾고 텍스트의 의미 찾는 거 아니냐. 그거 없어. 그냥 그거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서구 형이상학의 역사였어. 근데 그거 없다고 생각해봐. 네.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있는 존재하는 거지. 그거에 뭐 원인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 해체지대로 가는 거겠죠. 대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독하는 거? 오독하면 어때? 오독이야말로 새로운 창조고 오독함으로써 역사는 발전하는 거야. 뭐 원래 의미 찾고자 하는 그런 판타지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리도 그런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그게 큰 도전이죠. 네. 여기서 끝? 큰 도전이요. 이 질문이 과연 제대로 된 질문인가? 네, 저는 제대로 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사람은 답 없이는 살기 어려운 존재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일 수도 있나?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 그게 굉장히 좋은 말인데 동시에 그렇게 하면은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현실 자체가 이미 나를 자유롭게 현실이 이끌고 싶은 대로 이끌고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의미를 찾고 그래 마치 빅터 프랭클이 어떤 식으로든 의미 찾으면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던 것처럼 초인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니체식으로 가면 그게 그 초인- 약한 인간이 되면 안 돼. 진짜. 선들에 굴복하지 마. 저는 동시에 니체 아니 정확히 그렇죠. 설마 그 니체조차도 1889년에 그 이후로 니체는 이제 좀 돌았죠. 그 이후로는 이제 니체의 그거는 끝났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의미를 결국 모든 걸 다 우리가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은 네, 충분히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동시에 그게 도전이다. 사실 저도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티슬턴은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리페를 끌고 와서 분명히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성경이 기독교 교리사나 교회사 속에서 해석사는 그 상징이 변혁적 힘을 가지고 현실과 맞닿으면서 가다머식으로 얘기하면 지평융합을 해가면서 일으켜온 역사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거는 텍스트의 위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음대로 흔들리되 성경이 끌고 가는 힘을 이제 믿어라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하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러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저는 사실 목회자가 아니라서 그런 심정까지는 모르겠지만 답을 너무 빨리 찾으려고 하는 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장 현실 속에서 답이 쉽게 도출되는 문제는 없고 당장 성경 내에서도 욥기는 결국 답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답을 꼭 그렇게 쉽게 찾아줘야 될까? 이게 목회자가 되면은 내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이 뭔가 삶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를 내가 견디지 못해서 어떤 식으로는 답을 제시해줘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동시에 저는 여기서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 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제가 오해면은 미리 용서를 구할게요.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자기가 성도를 못 믿나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내담자에게 답을 명확하게 줘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확실한 거를 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왜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 걸까? 사람은 그렇게 흔들려 가면서
찾는 건데,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변혁적 힘을 정말로 믿는가? 라고 하면은 해석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끌고 가는 힘을 믿으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생각이 그게 들어서, 네. 그 신천지 있는 분들이 왜 그 요한계시록 해석에 매료될까? 네. 왜냐면 정답을 제시해주기 때문이거든요. 음. 14만 4천은 요거야. 어. 그리고 말탄자는 요거야. 네. 뭐 아니야. 뭐 이렇게 딱딱딱 얘기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안정감이 들죠. 아, 성경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렇게 딱딱딱 해주니까 정답을 제시해주고 읽고 가니까.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구나. 근데 사실 그쵸. 그 기만적인 요소가 좀 그쵸. 근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분히 성도들을 믿고 이 상징이나 그림을 얼마든지 편하게 해석할 수 있고, 목회자가 정답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목회적 관점에서 그런 것 같아요. 성도도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못 믿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성도들은 어떤 권면을 원하잖아요. 네. 정답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뻔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왔는데, 인생에는 정답이 없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래.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삶의 의미를 몰라서 네. 지금 진짜 헤매고 있는 사람한테 그거야 뭐 살아봐야 알죠 뭐. 저라고 대답을 안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아까까지 얘기했던 거랑 완전 후기 체감을 네, 의미를 주는 게 중요하고, 동시에 네. 저는 여기서 티슬턴이 비트겐슈타인 갖고 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티스턴은 성향은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답이 될 수 있을 만한 가이드도 중요한데, 동시에 그 어떠한 일종의 성경의 상징적 힘이 그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구현될 수 있을 정도의 그 훈련, 공동체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명제적인 명확한 답은 모르겠는데, 최소한 개인적, 공동체적 그 훈련으로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이드 정도는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막 이게 정답이야 그것까지. 나 대답할 거 찾았어. 나 목회할 때 네. 성도들 대상을 보면서 이제 맞춤형을 할래. 그게 맞는 왜냐면은 이땐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면은 그렇게 돼도 텍스트의 변혁적 힘은 여전히 네. 움직이고 있을 거니까 뭐 완전히 엇나가겠어. 나는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면은 그렇죠. 네, 저는 그 텍스트에 힘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추상적일지 모르지만 그게 약간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성령이 이끄는 네. 힘이고, 거진다 좀 약간 해석을 열어두면서도 텍스트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거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명시적인 답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그 명시적인 답을 뭔가 함께 지탱하고 있다는 그런 감각, 그런 유대감, 안정감. 그러니까 명시적인 답에서 나오는 안정감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공동체에게서 나오는 안정감이 있으면 신천지처럼 꼭 답을 안 줘도, 사실 우리가 물어보는 건 매번 물어보잖아요. 저도 이제 사역할 때 보면은 똑같은 질문 계속하고 똑같은 불안감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가능성 항상 열어놓고 그것들을 좀 용납하면서 같이, 우리가 그래도 같이 있어, 같이 어떤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적 안정감을 대답으로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 린드백의 언어처럼 그 교리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 함께 그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의 교리 안에서 묶여서 그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서로 용기 받고 위로 받으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집단 행사 또는 이제 강력한 규율 또는 이제 뭐 어떤 자기 재산 헌납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내부적 결속을 강화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는 가면 안 된다고 우리가 믿고 있고. 근데 어디든 그래. 그 제가 해석의 얘기했어요. 유연성이 없으면 네. 그 공동체는요 오래 못 가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우리가 성경이 예를 들어서 뭐 신학교 1학년이나 뭐 신대원 1학년 되면 이제 성경이 불어라는 얘기를 듣게 돼서 막 세계관에 큰 균열이 네네네. 나올 때 그 충격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굉장히 이거 배신감 느끼면서 우리가 성경이 이런 거였어? 막. 음. 근데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런 해석의 유연성을 경험하지 못했다가 학문적으로 경험했을 때 굉장히 충격이 크고, 네네. 역사적 사실이 그래서 그를 막 고수하려고 엄청나게 붙잡는 보수주의자들이 맞아요. 있는 거 반면에 역사적으로 허구였는데 그럼 이거는 의미가 없냐고 튕겨져 나가서 둘 중에 하나 극단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도 거기서 잘 그냥 한눈 안 팔고 끝까지 거기 살아남으면 괜찮은데, 행여라도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해석되지 않고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듣는 순간 그렇게 이제 내부 균열이 생기면 그 공동체 오래 못 가거든요. 혹은 뭐 그 오래 버티기 힘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특히 우리 교회들은 해석의 여지를 만약에 굉장히 닫아놓으면은 이런 사람들 어디 저 이상한 데래 좋은 어떤 아카데미 같은 데 가가지고 아카데미요? 이제 뭐 단체 나오는데 네. 가서 막 갔더니 뭐 예수님의 피로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네. 막 그걸 보면서 이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은 옳고 그름으로 딱 나눠버리면은 이제 시험 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만큼. 근데 그 시험 든다는 게 시간 문제거든. 언젠가는 우리가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뭐 일찍 한 사람도 있고 60대 가지고 막 내가 소감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못하면은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그게 없어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막 되게 속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왜 아무도 안 가르치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왜 목사님도 저렇게 많이 했었겠지? 막 그런 배신감이 저 되게 셌거든요. 그게 약간 우리 선한 형님들이 제가 무슨 책을 읽으려고 하면 그 책은 위험해, 그 저자는 위험해, 약간 이렇게 철벽을 쳐주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누구나 다 있을 텐데 약간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좋은 것만은 아니었을 수 있겠네요. 위험해라고 하는 게 이것도 위험해라는 표현도 사실 두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잘 설명해주고 싶은데 아닌 거는 맞고 설명해주고 싶은데 나는 시간이 많이 없고 그래서 위험해 일단 보지마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강하게 투영해서 그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맥락 속에서 위험해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결국 성경 해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정말 뭐 실용적인 것도 있고 뭐 우리 교회도 사실은 굉장히 쉽게 언급하기 어렵고 꺼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 네. 저는 벌써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시작하는데 그래서 목회자가 됐건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됐건 많이 고민하고 서로 사고 실험을 막 해봐서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준비할 필요가 있고 생각보다 성도들은 영리하다. 그래서 그렇게 아까 얘기한 너무 나약하거나 너무 너무 못 믿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아까 최현 연구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제가 지금 정확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나이가 들어서 아니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받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해석에 있어서 되게 좀 뜬금없는 해석을 해도 약간 용납해주고 유연함과 넉넉함이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공동체원들에게 그리고 공동체원들도 목회자에게 서로가 서로 약간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목사도 가정에 있기 때문에 약간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성도들도 모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궁금한 것들을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고 그게 약간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정통과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게 서로 용납이 되는 허용이 되는 근데 동시에 그러면서도 사실 목회자와 성도는 개신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사실상 뭐 동등한 위치라고는 하지만 지적 혹은 교회 정치적 권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실히 해석에 있어서 이게 해석의 권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완전히 뭐 동등한 그런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는 저는 목회자의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현실적인 교회 그 목회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성경의 의미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해석의 역사에 좀 더 이렇게 천착을 해서 해석사라고 하는 게 결국 당대의 상황들을 담은 해석들이니까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유지해왔던 그 텍스트의 힘이 뭘까라고 해서 제가 하려는 얘기는 결국 이 책 많이 보시라는 얘기거든요. 그 티슬턴 책 많이 보시고 IBP에서 나온 두지평도 좀 봐주시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해석의 역사는 어때 왔는가. 티슬턴이 계속 자기 책 내에서 그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책이 좀 어려워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같이 읽는 거죠. 가능하면 그래야 책도 많이 팔리니까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티스턴 책은 두껍고 어렵고 혼자 읽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친구 몇 명 모아서 같이 읽으면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같이 모른다는 마음에서 같이 읽으면은 서로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분을 부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분을 부르셔서 그래도 되고 아무튼 저런 두꺼운 책들은 같이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티슬턴은 굉장히 자기 책을 짜임새 있게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책을 보건 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론부 아니면 결론부에 그리고 각 장 내용을 봤을 때는 그 책 뭐 제일 뒷부분이나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꼭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게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 사실 이거는 짜임새 있게 글을 쓰는 웬만한 꼭 기독교 책 아니고 웬만한 그냥 저자들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그래서 재미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뒤적뒤적 해놓아서 찾아서 보시고서 아 결국에 요 얘기 하려고 지금 요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네, 참고해가면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두꺼운 책도 사실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같이 읽으시되 네, 혼자 읽을 때도 너무 어려워 몇 장 이렇게 보고 덮지 마시고 네, 그런 부분 좀 파악해서 보시면 이 책도 마찬가지고 중간중간 하고 싶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책의 대표적으로 이 책에서는 모든 그림 언어는 해석인데 해석에는 바른 해석과 오용된 해석이 있다.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이렇게 보면 싱거울 수 있는데 티스턴이 왜 수많은 자료들을 읽으면서 결국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렇게 간단한 건지 네,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하지만 실은 우리 현실은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렇게 반증하는 표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네, 티슬턴의 반복되는 표현들 그리고 특히 서론과 결론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은 네, 책을 읽는데 좀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 네. 최근에 사실 그 기독교의 어떤 핵심을 얘기하자면 어떤 성례에 있겠죠. 기독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확장하고 강화하면서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한번 사람들도 돌려보내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재생산이 항상 그 예배 안에서 행해지는 성례전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그 성례전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먹는 성찬도 있지만 사실 개신교에서는 말씀의 성찬 어떤 해석된 메시지를 이제 우리 삶과 잇닿아서 얘기하는 그 부분에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사역자분들 그 유튜버가 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참 이제 비대면 상황 안에서 쉽지 않은 어떤 사역의 어떤 흐름들을 가져가고 계신데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역자분들이 이럴 때 같이 만나서 또 이 책을 나누고 또 사역자분들끼리도 괜찮지만 또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은 그런 신앙이나 이런 해석의 메시지들을 또 어떻게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본인의 삶에 연결해서 얘기하는데 상당히 탁월하시잖아요. 더 다양한 삶의 지경이 있고 그래서 같이 그렇게 이 책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고 나눠보시면서 좀 더 풍성하게 말씀의 성찬을 더 풍성하게 구성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너무 바쁜 와중이지만 그렇게 개신교로서 가진 특징을 잘 살리는 좋은 도구로 또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정말. 네, 전 진짜로 너무 좋습니다. 독서 모임 너무 좋습니다. 네, 1인 1권으로 해서요. 네. 복사 스캔 안 됩니다. 네. 혜연 연구님 어떠셨어요 오늘 얘기하시면서? 네, 저도 이렇게 편하게 재밌게 얘기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말을 좀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서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덕분에 오늘 많이 배웠고요. 이 책을 한 번 더 읽을 건데 그 읽을 때는 들었던 내용들 참고해서 저도 더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판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 좀 투치는 건가? 사실 책 2권 소개하고 싶었는데 하세요. 명분 찾기 위해서 하세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세요. 2지평인데 이 책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티슬턴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단행본으로 낸 건데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 티슬턴 뭐 개인의 훌륭한 단독 저작이지만 동시에 철학적 해석학의 아주 훌륭한 2차 문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서는 이제 그 20세기의 중요한 철학적 해석학이 더 중요한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하이데거, 불트만, 가다머, 비트겐슈타인을 다룬 건데 이건 그 아주 개략적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이제 하이데거는 왜 중요할까? 이 사람은 이제 현 존재로서 세계 내에서 존재하는 세계 내 존재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니야. 이거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방송 새로 시작하죠. 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무튼 이미 우리는 세계 속에서 주어진 그렇죠, 네.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불트만 같은 경우에는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 이전부터 이미 그 성경의 텍스트와 현대의 독자 사이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해왔던 와중에 하이데거에게서 이제 실존주의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걸 나름대로 이제 구사한 건데, 동시에 이제 그 티슬턴이 보기에는 뭔가 아쉬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티슬턴 본인은 불트만이 너무 신약에만 천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제 비평을 하는데, 동시에 그러면서 이제 가다머에게서 이제 그 해석자와 텍스트 사이에서의 지평의 융합이라는 게 이제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이제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이라는 책을 주요로 다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겐슈타인이 갖고 와서 그 하이데거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세계 속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는 언어 게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인 건데 이걸 이제 철학적 해석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한 책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좀 약간 뜬구름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막상 이제 책을 보시면은 이 내용에 대한 해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이거를 한번 돌파를 하시고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해석학을 좀 더 이걸 돌파하시면서 성경 해석학을 좀 더 깊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사실 일하는 것 때문에 분수에 맞지 않는 책을 이제 편집을 하게 되면서 읽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지만 의미 있는 작업이었고, 이거는 그냥 좀 성경을 가지고서 해석하시는 목회자분들은 소양으로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IVP 책은 아니고 세미컬 플러스 책인데 성경 해석학 개론 책이에요. 이건 초기교회부터 이제 오늘날까지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들을 되게 역사적으로 서술해 놓은 2000년 기독교 교회사 속 성경 해석학 책이라서, 보통은 해석학 책이라고 하면은 원래 슐라이어마우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이제 많은데, 슐라이어마우, 딜타이, 그리고 이제 가다머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티슬턴은 확실히 성서학자답게 초기 교회 때 해석학부터 그리고 중세, 종교개혁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근현대가 많긴 한데 어쨌든 그 2000년사 다루면서도 동시에 해석학적 주요 의제 다루고 해방신학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소스들을 많이 이제 끄집어요. 저는 진짜 얻어가는 소스는 되게 많을 거다. 물론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거는 엄청 TMI 향했는데 티슬턴 본인이 비트겐슈타인 갖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해석은 정보의 수집이 아니라 결국 실천하는 활동이다라는 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티슬턴 책을 읽으면서 소스들을 얻어가는 것도 되게 좋지만, 그 동시에 티슬턴이 뭐를 고민했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도 같이 공동체 안에서 고민을 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말씀 들으면서 90평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교양서라고 생각해요. 모래서 그냥 질르는 오늘 그 두 분 모시고 이 책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책을 읽으시는데, 이 책 일부를 넘어가시는데 아무쪼록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또 다음에 그 읽어나갈 수 있는 또 좋은 책들 잘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계속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